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곡은 비단 교회에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이 곡이 배경음악으로 쓰여질 정도인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곡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유독 이 찬양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비단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주제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는 신앙의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이 되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사랑의 가치를 기독교의 절대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는 세 단어인 믿음, 소망, 사랑은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파생되어 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딱 하나가 믿어져야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그럼 나도 아시겠구나. 사랑하는데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뜻일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어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소망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연수가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와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것이고 그 사실이 또한 믿어져야 오늘 내 인생에 다가오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같은 사랑이겠습니까? 다른 사랑이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또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사도는 이미 2번에 걸쳐서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이미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빛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빛은 성도를 향한 사랑 또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단락에서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성도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신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스승이 있고 또 그 스승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하는가? 사랑을 통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이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을 하고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사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까요? 분명히 똑같은 사랑이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누가 제자인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분명히 특징이 있는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세상의 제자들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정과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사랑을 너희가 할 때 이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어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로 쓰지 않고 모든 사랑을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과 그분의 자녀들을 구분하실까요? 능력으로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을 얹은 적 사람이 낫더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났게 하더라. 그럼 구분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력이 더 좋더라. 그래서 뭐든지 1등하는 사람을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더라. 좌우지간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구분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과 세상을 구별하셔야만 했을까? 8절이 그 대답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사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말하고 말이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고양이하고 고양이가 결혼은 아니죠.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고양이가 나옵니다. 개는 안 할게요. 욕이 나올 테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사람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자기밖에 못 낳습니다. 자기와 같은 존재를 낳지 사람이 말을 낳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본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낳아놓을 수 있는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놓으셨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똑같이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자녀들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흔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그래서 세상에 안다는 거죠. 저들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들 안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학벌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사는 지배로도 차이가 날 것이며 심지어 배경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달라도 한 가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근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가진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남편이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아내이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이십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말을 낳는 것처럼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거고 개가 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의 방식으로밖에 못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공이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이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돈이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자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돈 없는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성공 못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린 누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안 나오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허무맹랑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걸 다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멘은 했는데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살아본 걸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잘못된 관점에서 쳐다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유함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유케 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가난은 절대로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누군가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공이 정말로 사랑이고 부유함이 정말로 사랑이고 그 반대로 가난하면 사랑이 아니고 실패는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그러면 총리가 된 것만 사랑이고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감옥에 내려가는 건 사랑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주신 확신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공 줄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건강 줄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돈을 안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명예를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항상 옆에 있죠. 사랑하는 존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붙어 있으려고. 제가 언젠가도 농담 삼아 그랬지만 식당 가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밥 먹으면 불륜, 떨어져서 먹으면 결혼한 사람, 먹여주면 불륜, 내 거 네 거 따로 먹고 있으면 사랑, 결혼한 사람, 그런 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했습니까? 항상 붙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환경으로 사랑을 판가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성공가도를 달리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이번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마 시편 23편을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23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최근이라고 말하는 건 최근 3년을 말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가 시편 23편을 자신 묵상하다가 제가 이 시편 23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1절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로 나를 인도한다는 고백으로 쫙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이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자자손손 복받고 이런 거 원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4절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잘 돼야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력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꼬랑지를 보고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시력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력이 나쁜 양이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막 멘붕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 그런 게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양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지나갈 수 있다고. 왜냐? 그 길로 인도하는 이가 목자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지나가게 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양이 목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깊게 깨닫는 순간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아닙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목자가 없어도 상관없지요. 매일같이 뜯어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는 것 같고, 목마르면 가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는데 뭐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언제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죠. 맨 앞에서 목자가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목자가 모르게 몰라도 막대기를 탁탁 치면서 갈 겁니다. 왜 탁탁탁 치면서 갈까요? 양은 눈이 약하기 때문에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목자가 앞에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가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이 공허한 줄 아십니까? 많이 먹었는데 허전하고요. 좋은 차 탔는데 행복하지 않고요. 넓은 집에 누웠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닌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댁의 문제 등등등 모든 문제가 꼬인다고 느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는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뜻은 있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또한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명령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 세상에는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를 놓고 봐도 확실히 제 아내가 저보단 사랑이 많습니다. 드라마만 봐도 울어요. 그거 뻔히 거짓말인데. 근데 그걸 보고서 줄줄 짜는 걸 보면, 야, 사랑이 많긴 많다. 저는 정말 눈물 안 나옵니다. 우리 김지창 교수님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울어보려고 봤는데, 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신 분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왜 울어요, 제가? 천국 가셨는데, 곧 할머니도 천국 가실 건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보면서 질질 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성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태생적으로 누군가는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몸이 건조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태생적인 성품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건 누구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남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다고. 나는 원래 경상도 남자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상도 남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라도 여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유익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한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이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거기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득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했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셨는데, 우리를 보셨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간 우리가 너무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잘되라, 우리 잘되라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습니다.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잘 매칭이 잘 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사랑은 내게 유익한 형태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너가 유익한 형태로밖에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게 유익 있는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좋은 걸 사랑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셨죠. 여자들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대답 좀 해보세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요즘 다홍치마라고 원수진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왜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 자체가 자기를 아내에게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아내가 내게 유익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쁜 여자 고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소개팅 시켜주면 3가지 물어본대잖아요. 3가지요. 첫째, 예쁘냐 물어본대잖아요. 두 번째, 진짜 예쁘냐? 세 번째, 정말로 예쁘냐? 이 3가지 물어본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는 건 예쁘냐만 물어보는데 왜요? 내게 유익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내가 유익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도움받는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너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나 또는 주례를 할 때 늘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뭐 안에서 만들었는가? 사랑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무엇인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해서 너가 유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결혼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라고 믿으면서 결혼하면서도 어떤 생각만 하는가? 사랑받을 생각만 합니다. 내게 유익한 사랑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찬양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받으려고 하니까. 유익을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어디에다 준 말씀이냐?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장로들에게. 쉽게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부부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부부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나 이혼에 있어서는 거의 퍼센트 차이가 없대요. 1, 2% 정도 차이 난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났는데, 내게 주신 배우자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결혼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답은 하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니까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은 아내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한테 맞추라고, 서로 맞추라고만 하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덜 행복할까요? 아니, 왜 더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건 똑같죠. 부모들도 계속 요구하죠. 좋은 성적 받아와라, 칭찬 들어라, 사람들에게 엄마가 너의 엄마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엄친아 엄칠다, 이런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써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똑같이 요구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 이러시죠. 너는 잘하고 있냐? 예, 뭐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다만 노력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 거를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보고 지적질하라면 저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라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가 유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아내 주신 거. 이 제목이 나올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이 제목이 나올 때까지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시점에는 도무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자유롭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아무 사랑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도망갔으면 여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까?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그대로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놀래지도 않는 거 보세요. 복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너 거기 있냐? 괜찮아. 너 여전히 죄인이어도 상관없어. 너 여전히 난 미워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리고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버림받으신 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린 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어주면 내가 잡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손 내미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 꼴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다 하시나 봐요. 참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데도
부부 갈등은 다 있고요. 예수님 믿는데도 부모 자녀 간에 불화하는 일 굉장히 많고요. 예수님 믿는 교회 성도들끼리도 중내 사내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시비를 따지는 사랑이에요. 문제가 벌어지면 시비를 따져가지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 누가 덜 잘못했는가를 따져가지고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덜 잘못한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잡아주면 화해가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무덤이 핑계. 무슨 말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나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이 9가지 잘못했고 이 사람이 1가지 잘못했으면 9가지 잘못한 사람이 1가지 잘못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요. 9가지 잘못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조그마한 잘못 9가지 했고 너는 큰 거 하나 했다는 거죠. 나는 조약돌 9개 던져 너는 바위를 던졌다는 거죠. 화해가 안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화해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라고. 시비를 따져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거라고. 죄인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의인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싸울까요? 부부싸움 할까요? 하죠. 뭐 저 같은 사람이랑 사는데 제 아내가 안 싸울 리가 없죠. 부부싸움 합니다. 자,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싸우는 순간이 힘듭니까? 화해하는 순간이 어렵습니까? 싸워보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화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화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거기서 시비를 따지기 때문이죠. 반드시. 저희 집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랑 제 아내랑 싸우면 주로 제 아내가 저한테 화해를 먼저 청합니다. 그건 절대로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더 좋기 때문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하는데 좋다 이거죠. 사과를 하는데 꼭 제 아내는 사과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보 내가 미안하긴 한데 당신도 잘못 아는 건 아니잖아. 당신도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 이러다가 또 싸워요. 이제 또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9개고 누가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화해가 왜 불가능한가?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억울함이 있어요. 나만 잘못했나? 니도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신경 쓰지 말지 그러면? 왜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럼 또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반응을 그렇게 하면 네가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고 내게 잘못이 더 많아서 내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는데 속으로 이러시죠. 그럼 목사님은 왜 아내한테 먼저 사과 안 하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는데 이 자존심이 문제죠. 아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굉장히 노력해. 왜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제 아내보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믿음 더 좋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제 아내보다 믿음 더 좋아요. 다만 사과가 잘 안 될 뿐이에요. 요즘 노력해요. 정말로 노력.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로 노력합니다. 정말 이를 깨무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저도 이래요. 여보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제 아내가 뭘 미안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사랑하는 아내들이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물어보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한 걸 끝내야지. 뭘 잘못했는지 다시요.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수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실 때 맞아요.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도 하셨고 먼저 하신 사랑도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해를 보시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독생자로 부르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언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냐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희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랑을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옷은 한 번도 사지 않으면서 내 옷을 사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아버지가 자기 입에는 좋은 거 집어넣지 않고 내 입에만 좋은 거 넣어준다고 느낄 때, 우리 엄마가 완전 자기 얼굴 가꾸지도 않으면서 자기 딸 얼굴을 맨날 가꿔주고 좋은 옷 입혀준다고 느낄 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희생이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너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너가 잘 된다면 나쯤은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남편이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부장적인 권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릴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부엌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배웠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엌에도 가야 될 것 같고, 쓰레기는 손도 대지 말라고 배웠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내에게 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갖다 버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랑이 느낀다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언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까? 자기는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 남편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 그때 아, 내 아내는 이거 안 먹는데 나 좋아하니까 자기가 해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얼만큼 사랑하느냐는요, 얼만큼 희생하느냐입니다. 희생을 얼만큼 하느냐가 결국은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를 유익하게 하고 먼저 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부부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 내 친구들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사랑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 니네 아빠는 참 좋으신 것 같아.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해. 성적표 받아오면 일단 먼저 때리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니네 아빠는 성적을 물어보지도 않는다며. 이거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더 놀라운 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완성이 아니라 사랑할 때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걸.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져요. 너무 좋아져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더 사랑해지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주신 게 맞구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남편을 주신 게 맞구나.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해보면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니까. 고집불통 남편이 변하고, 자기 생각만 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할 때 아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도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확인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랑함으로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요한 사도의 권면은 제게도 굉장히 부담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구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 이거 어떻게 쉽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떤 남자를 여자가 만났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합니까? 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저 남자 사랑해. 이렇게 시켜서 사랑하신 분 계세요?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남자가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부터 저 여자 사랑해. 이렇게 시켜서 사랑한 분 계세요? 아니죠.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물어보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 사랑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반드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들어오시기를,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